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2장은 이 선교사님들보다 훨씬 앞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신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분은 누구신가?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다리가 되셔서 죄로 인해 단절되어 있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셨습니다. 사랑의 통로가 되신 겁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빌립보서의 배경, 우리는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당시 작은 로마라고 불릴 만큼 로마 황제에 대해 충성을 다하는 도시였어요. 자신들이 로마 황제의 그런 총애를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가치관이 그들을 다스리고 있었죠. 힘이 곧 정이다. 왕이 곧 신이다. 남을 정복하고 굴복시키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나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미덕인 것이 바로 빌립보 도시였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의 가치관이 어느 공동체로 흘러들어간 거예요? 빌립보 교회 공동체로 스며들어간 겁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서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옳으냐 하고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툼과 분열이 시작되었습니다. 4장에 등장하는, 우리가 오늘 살펴보지는 않지만 이어지는 빌립보서 4장에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갈등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그 죄된 가치관들, 그것 때문에 그들이 서로 다투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면서 또 교회 공동체에 함께 모여서 늘 경계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한복판에 발을 딛고 사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과 다른 인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빛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누가 듣게 된 겁니까? 바울이 듣게 된 거예요. 바울은 어디에 있었는가? 차가운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가 이 소식을 듣고 펜을 들었어요.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갈등과 다툼을 치유할 유일한 처방전으로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그가 편지를 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터지면 세상은 문제 해결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A라는 것을 우리가 해결책으로 내자. A가 안 되면 B를 대안책으로 내자. C를 내자. D를 내자.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바울이 쓴 그 교회를 향한 편지를 보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바울이 편지를 쓴 것들이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러한 성경이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해결책을 줄게, 이렇게 해결해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예수님께로 돌아가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문제 해결 방법이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으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5절에서 다시 한 번 더 단도직입적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세요. 그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 삶이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깊이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3가지의 메시지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움켜쥔 권리를 과감히 포기하라. 오늘 말씀 6절과 7절의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움켜진 권리를 포기하는 거룩한 용기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세요. 바울은 예수님을 소개하며 가장 먼저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의 본체는 이 모르페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변하지 않는 본질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인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본질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온 우주와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가 되시며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어서 충격적인 표현이 이어집니다. 그 주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말이 좀 어려워요. 개역 개정본을 보니까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말도 좀은 우리한테는 번역투기 때문에 어렵고,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이것도 어려워요. 근데 그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탈취하다라는 의미래요. 그럼 이걸 직역으로 만약에 탈취하다라는 걸로 성경이 번역돼서도 되게 어려운 거죠.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게 되는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성경에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일까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의 선악과를 먹었던 사건. 왜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가?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교만과 탐욕을 선택하였고 그들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람으로 오신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의로운 하나님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이 계시는 삶. 그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내가 주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 그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상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피땀 흘려 얻은 자격증, 정당하게 번 그 돈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항변할 수 있는 권리들, 이것들은 훔친 것이 아닙니다. 다 우리가 정당하게 얻은 것이잖아요. 마땅히 누릴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때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외쳐요. 너의 권리를 절대 빼앗기지 마라. 꼬악 움켜쥐라. 그게 너가 살 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영광과 그 대우와 하늘의 보좌를 다 기꺼이 포기하신 거예요. 7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히려 자신을 비우셨다. 많은 청년들이 오해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셨다는 이 내용을 하나님의 그 신성을, 하나님을 버리시고 평범한 사람이 되셨다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잠깐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나타나셔서 다 일하신 뒤에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으로 올라가셨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그 사람이 되셨다의 그 원의 의미를 살펴보니 이것은 과거형으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영원하다. 이게 무슨 뜻인가?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고 그 사람이 되신 것으로 영원히 사람으로 살아가시고 결국엔 사람으로 죽으시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 되셨고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여기까지는 좀 더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왜 이런 결정을 하셨을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이러한 결정을 하고 사람이 되셨을까? 따라하겠습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누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를 묻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물음이 아닙니다. 왜 사람이 되셨는가? 그리고 사람이 되신 분은 누구신가? 우리는 그것을 물어야 합니다.
그분은 사랑 때문에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나의 권리를 제한하는 거예요. 나의 권리를 부리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혹시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들 회개하세요? 네, 사랑은 나의 권리를 제한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내 시간과 내 돈과 내 감정을 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을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나의 삶을 기꺼이 헌신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자신을 포기하셨습니다. 짐 엘리엇과 청년들이 총을 차고 있었지만 그 총을 쏘지 않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이 바보라서 총을 안 쏜 것이 아니라 이 아오다니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포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은 권리를 얻기 위해 살아가고 그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그 권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얻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셨고 우리를 살리고 지켜내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혹시 나는 무엇을 움켜쥐며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게 무엇이든 주님은 우리에게 따라하겠습니다. 움켜쥔 그 손을 펴라. 그 손을 펴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 주먹 한번 줘 보실래요? 자, 그리고 서로 한번 악수해 보세요. 악수가 되나요? 악수가 안 될 거예요. 손을 펴야 됩니다. 손을 펴야 맞닿고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주먹을 꽉 쥔 채로는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안아줄 수 없습니다. 다친 손으로는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 할지라도 나를 위해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내가 기억하며 그 사랑을 내가 받은 인생이라면 기꺼이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설 줄 아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움켜진 손을 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은 더 낮은 곳으로 가시는 순종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그 순종은 억지로 하는 수동적인 순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이셨습니다. 주님이 나아가신 낮은 자리는 어디인가? 낮은 곳은 어디인가?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도대체 왜 주님이 그 수치와 실패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야 했는가?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끊어진 곳이 바로 죽음의 자리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명이신 하나님과 떨어지면 죽음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떨어지면 죽음인 거예요. 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진 그 죽음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죽음의 자리로 가신 거예요. 죄의 열매는 무엇인가?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생명이신 주님이 주님의 그 죽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오지 않으시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설, 패러독스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주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거룩하신 분이 가장 저주받는 그 자리로 내려가신 것,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면 물 밖에서 소리치는 것만으로는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직접 물속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그 뛰어듦이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외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외친 그 외마디 절규는 단순한 육체의 고통을 넘어선 것이었어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괴로움으로 인한 절규셨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겪어야 될 그 영적인 괴로움, 그 죽음의 고통을 주님이 스스로 감당하신 거예요. 순종의 외침이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죄로 인해 막혀 있었던 그 담을 허무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것을 은혜로 늘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순종, 스스로 낮은 곳으로 향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순종과 마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떠한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방향과 정반대로 달려갑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더 좋은 스펙, 더 높은 연봉, 더 인정받는 자리, 남들보다 더 화려한 삶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성공이라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하죠. 두렵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 두려운 거예요. 내 연약함과 한계가 다른 사람에게 들통날까 봐 전전긍긍하며 스스로를 포장하기에 바쁜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그렇게 나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낮아짐은 패배다. 낮아짐은 도태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복음 앞에 선 우리는 다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왜 낮아지셨는가? 주님은 자신의 가치를 세상의 높이로 증명할 필요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순종을 따라 우리도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를 거스르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자기가 돋보이는 자리를 찾을 때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여전히 사랑이 필요하고 여전히 나의 섬김이 필요한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나눔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플래싱 가는 거예요. 일터나 캠퍼스에서 남들이 기피하는 굳은 일을 묵묵히 하는 거, 여러분 그거 즐거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자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누군가의 성공을 존중해주고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정직을 선택하고 하나님 한 분이 기억하시면 충분하지, 그렇게 나아가며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삶의 예배자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실패와 상처의 그 낮은 곳은 어디인가? 나를 두렵게 하는 그 문제의 낮은 곳은 어디인가? 세상은 그 낮은 곳에서 얼른 벗어나라고 해요. 얼른 벗어나, 너가 그래 살아.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요. 그 낮은 곳에 나보다 먼저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는 낮은 곳에 갈 수밖에 없어요. 높은 곳이 있다면 낮은 곳이 있기 마련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낮은 곳에 서 있었을 때 그 낮은 곳에 이미 가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죠. 낮은 곳에서도 주님의 동행하심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와 상처와 문제에 대한 두려움을 포기하고, 그 두려움을 포기하고 감사를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실패를 끝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실패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거룩한 멈춤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실패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거룩한 멈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실패하는 거는 전혀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때로 내가 순종을 실패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 순종의 실패를 기억하시고 그것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재료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독대할 수 있는 은혜의 광야일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우리에게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이 찾아올 때 단순히 거기에서 빨리 탈출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낮은 자리에서 나를 정금같이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이 변하기만을 기다리기보다 그 상황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신다. 우리 함께 나의 영혼에 선포해 볼까요? 주님은 나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가장 아프고 가장 괴로웠던 그 순간이
가장 큰 감사를 고백하는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자리가 따뜻한 안방이 아니에요. 좋은 멜로디가 나오는 카페가 아니라고요. 차디찬 어둠의 감옥이에요. 고문도 받았을 거고 피투성이가 되었을 거고 언제 그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바울이 놓여 있는데도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억울함과 외로움이 뼈에 사무쳐서 오히려 위로받아야 될 사람은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할 수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나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는 사람이 될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닮아 있는 사람이었다. 로마의 감옥은 바울의 육체를 가두어 놓을 수 있었는지는 몰라도 빌립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까지는 가두어 놓을 수 없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문제로 여러분의 신앙이 제한되지 않기를, 거기에 매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떠한 문제도 어려움도 내가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사랑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반전을 끝까지 신뢰하라. 우리 9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 세 구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아멘. 계속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상의 시선에서는 십자가는 실패입니다.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9절의 말씀은요, 아주 중요한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므로가 바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을 때 하나님은 그를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낮아짐은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낮아지는 게 즐거운 거죠. 오늘 이재훈 위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막 그런 무언가를 하면 그거는 순종이지만 다른 사람이 이거 좀 해. 그때 그래서 하면 그거는 굴욕이다. 나는 순종하는 사람인가? 수동적으로 굴욕당하는 사람인가? 누군가가 소외되고 누군가가 도움과 위로가 필요할 때 저는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환대하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H 플러스는 그러한 공동체예요. 자발적인 순종을 배우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자발적인 순종이 일어날 때 여러분의 삶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반전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반전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포기해야 될 것과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을 명확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것도 따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내 삶을 높이려는 시도입니다. 내가 내 삶을 높이려는 시도를 포기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해하며 하나님 없이 움직이려는 교만을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자격지심에 짐에 내가 짓눌려서 나만 뒤처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함과 세상의 방식대로 올라가려는 그 유혹, 과감히 포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단 한순간도 왕이 되려고 하신 적 없어요. 오히려 종이 되셨죠. 오히려 섬기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을 포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것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대한 신뢰와 순종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신뢰하는 믿음.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의 그를 높이신 것처럼 묵묵히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자리를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 기도의 골방 포기하지 마세요.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선택하는 용기 포기하지 마세요. 묵묵히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순종의 걸음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실 겁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높이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을 기억하세요?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을 너무 싫어했던 간신들이 다리오 왕에게 꾀무로 저 다니엘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그런 그들의 속셈을 모르고 도장을 찍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왕의 조서가 그렇게 발행이 된 것을 알고도 그는 원래 하던 대로 자신의 집 다락방으로 올라가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다라고 해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그가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그대로 올라왔거든요. 세상은 그걸 기적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정말 기적은 하나님께서 그 공간에 있었던 다리오 왕과 그리고 간신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다는 것이 더 기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보게 됩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순종하면 여전히 내 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지어다. 우리 그것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통로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통로입니다. 무엇으로 나타냅니까? 순종으로. 순종으로 나타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저는 여러분이 그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또 예수님을 보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 예수님 늘 보고 싶거든요. 저희 사랑하는 아내도 보고 싶지만 저희 첫 번째는 예수님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우리 한 번 더 기억하기 위해 따라해 보겠습니다. 움켜진 권리를 과감히 포기하라. 두 번째,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 세 번째, 하나님의 반전을 끝까지 신뢰하라.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 여러분의 삶을 향해 늘 이렇게 도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세요? 이 메시지들 우리가 한 30여 분 정도 저와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여전히 또 해내야만 하는 그런 의무들처럼 혹시 여겨지지는 않으세요? 취업을 준비하라, 이직을 준비하라, 직장 생활하라. 여전히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뒤처지지 않으려는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포기해라, 사랑해라, 더 낮아져라, 섬겨라. 이 말씀이 또 하나의 무거운 짐처럼 혹시 여겨지세요? 괜찮습니다.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느끼셨다고 해서 스스로에게 실망하며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닫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세 가지, 움켜진 권리를 과감히 포기하라,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 하나님의 반전을 끝까지 신뢰하라는 다 이 문장으로 집약이 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하기를 바란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너도 나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너와 함께한다. 너도 나와 함께하기를 바란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렇게 성립되면서 한평생을 갈 수 있는 이유는 부모이기 때문이고 자녀이기 때문이죠.
만약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말씀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나아갈 때 여전히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투두리스트로 내 마음이 가득하다면,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부모,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분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 그분의 자녀입니다. 우리 그분의 딸입니다. 우리 그분의 아들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포기하셨는지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왜 포기하셨는가 그 이유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짐 엘리엇의 일기장에 그렇게 순교하셨잖아요. 그의 일기장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라고 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모르는 그런 인생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을 위해 여전히 주를 모르는 잃어버린 영혼들, 그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움켜진 주먹을 이제는 펴고 주님의 손을 꼭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낮은 곳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영광스럽고 빛이 나는 그 순종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그 고백을 담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